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4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터인데, 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어서 오늘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오직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거하면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유를 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명하시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는 삶을 사는 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복을 저주하겠다고 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그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저주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내린 복을 저주하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 얻을 능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오늘 우리가 재물도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을 누리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 좀 내 마음에 들고 이쁘면 내 말 잘 안 들어도 이뻐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편벽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아무리 사랑하지 않는 자라도 잘하면 상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내린 복을 저주함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까지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닌 없는 복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만 안 해도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만 안 해도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징계하고 진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면 오늘 우리는 망하고, 아무리 내가 못났고 무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잘 되어지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욥기 22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욥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졌지만 그가 다시 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입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응하리라. 물론 이것은 욥을 잘 알지 못하는 그의 친구가 하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담고 있지만 말고 그걸 왜 담아요? 왜 내 마음에 두어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게 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복도 저주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저주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준 복을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금년 안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있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애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있지요. 말씀을 애워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다 흘려버리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도 많이만 읽으려고 그냥 막 읽지 말고 정독을 하라.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새겨가면서 읽으라. 들을 때에도 그냥 앉아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게 되지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거 잊어버리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올 때에도 기도하고 와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잡념 들지 않고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막 은혜가 되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냉랭해갖고 오늘 뭔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보고 듣되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부지런히 암송을 하란 말. 그 한 줄이라도 암송을 하라. 화장실을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화장실 가면 우리 청년들이 애써서 성경 구절 한 구절씩 한 달내에 써붙여 놓는데 그거라도 하나씩 외우라. 그거라도 하나씩 외우라. 들어가서 보고 그냥 일만 보고 나오지 말고 그거라도 하나씩 외우라. 외워야 내 것이 된다니까. 외워야 내 마음에 있게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영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언약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없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내 곁에 있어야 내가 그 능력을 조금 어떻게 덧입을 수 있는 것이지 저 멀리 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이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받기만 원하고 왜 하나님께 복을 안 주냐고만 투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복도 저주할 수밖에 없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왜 저주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린 복에 저주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내 마음에 두어야. 연속곡만 부지런히 보지 말고 텔레비전만 부지런히 보지 말고. 연속곡 하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텔레비전이 귀한 때는요 연속곡 하면 텔레비전 있는 집에 가서 연속곡 보려고요 그 집으로 다 몰려요.
그것도 아주 늦을까 봐서. 늦으면 자리가 없거든. 왜? 앞자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시간 안에 가서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려고 아주 막 서둘러서 가서 앉아서 텔레비전 봐요. 우리 형님 집도 우리 형님이 올랑 갔다 오면서 텔레비전 하나 사갖고 와서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어요. 없으니까 텔레비전이 귀한 때니까. 텔레비전이 귀한 때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연속극 그 시간에 못 볼까 봐서 그냥 만사를 제껴놓고 그 시간에 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연속극 기다리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 오늘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왜? 연속극 100년 봐봐야 복 안 옵니다. 마음에 혹시 즐거움은 있고 마음에 기쁨은 있고 그럴란가 몰라도 100년 동안 봐도 복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복 안 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에 종이에다가 먹으로 써야 글이 잘 써지지 볼펜 갖고 돌에다 쓰려고 하면 써집니까? 안 써지잖아요. 에? 안 써져. 써져도 지워져 버리고 강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마음을 좀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리지 않아요. 온통 생각하는 것이 세상 것 육신의 것뿐이니 이런 것들을 좀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린 복이라도 저주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왜? 마지막 날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날 심판을 안 해야 되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다 버림받게 되잖아요.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심판받을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진노를 하시고 그래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기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삽니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 말.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정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복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왜 버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있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명했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고 살리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사로잡아 온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복을 누리겠습니까? 열왕기하 17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아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영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신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제해버렸다.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어떤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송아지 영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를 바라셔서 그들을 제하셨다. 그래서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남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지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지요. 남방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왔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미 망해버리고 몇 명 있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남방은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되어진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해버렸고,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리신 복이라도 저주하여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그래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